이 새벽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고 내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한 번 더. 저 바다보다도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같은 평안, 내게 같은 평안,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이곳에 가득해.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넘쳐 흐르네. 넘쳐 흐르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게 같은 평안, 내게 같은 평안,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아멘.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내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오늘 이 새벽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1절 다시 고백할까요?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주께 간구합니다. 주께 간구 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며 성령을 받아들이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몸을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한 것이 위로부터 남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길이 열리고 빛이 보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난한 영혼 위에, 하나님 갈급한 심령 위에 오늘 또 은혜의 단비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생기가 돋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죽을 일이 쌓였어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셔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인하여 우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의 도시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 성령 대집회에도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소망의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낙심과 절망과 패배주의에 젖어 있던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에게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크고 작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신적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족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성경 봉독합시다. 오늘 은혜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할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네, 유치부가 이렇게 유치부 학교도 안 갔는데 이렇게 말씀을 잘 읽어요. 네.
2024년 자,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특세 어린 착한 헌금은 아이들 위해서 중증 질환을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4일째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영적 권세를 얻읍시다.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네, 괜찮죠? 예, 오늘은 아침에 비가 살살 옵니다. 아주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고 내일 또 우리 또 마지막 헌금하는 일인데요. 한번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 특세 착한 헌금은 중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저소득 하나 아동들의 희귀질환 수술비 및 항암 치료비, 위기 선교사 긴급 치료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얼굴이 바지로 가려진 아이가 팔다리가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당시 A군은 무려 16시간 동안 묶여 있었습니다. 서울 천호동에서 어머니가 3살 남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여성이 아이를 안고 들어옵니다. 곧바로 집중치료실에 옮겨졌지만 아이는 숨졌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7,971명입니다. 학대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재학대로 재발이 되며 학대로 인한 사망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16살 미나는 가족으로부터 신체, 정서적 학대를 지속적으로 당해 2016년 이후로는 그룹홈에서 공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룹홈에서도 시설장으로부터 폭언과 정서적 학대를 당해 2022년부터는 위탁가정에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탁가정들은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생활비 부담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4 영권회복 새벽부흥의 착한 헌금은 학대 피해 아동 및 조소득 위탁아동 지원에 사용됩니다. 착한 헌금을 통해 어두운 세상 속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빛을 흘려보내는 특별한 새벽이 되길 기대합니다. 네, 우리 늘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그동안 우리가 뭐 새벽 부흥회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 날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많은 분들을 그동안 도왔습니다. 이번에도 학대를 당하는 아동들 돕는 일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또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가 표현하고 또 사람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으로 또 집회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나가실 때 뭐 비타 뭐 있죠, 음료수 그거 드리고, 어제는 여러분들 나가실 때 떡 받았죠. 떡 받으셨는데 그거는 누가 한 분이 은혜 받아가지고 떡을 쏘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식당에서 소고기 국밥이 나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벽 4시 반에 모이고 말씀 끝나고 한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 말씀이 쫙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새기고 또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마지막 심화시키는 작업이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바쁘신 분들은 또 집에 가셔서 또 일상 속에서도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셔도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 들은 것 같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반복해서, 요즘은 너무너무 좋죠. 유튜브가 있으니까 반복해서도 들으시고 그러면 어떤 한 말씀이 확 찍혀요. 그냥 뒤집어 놓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고, 또 이번에 5가지 주제는 계속 우리의 신앙의 중심되는 핵심적인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강화를 하면 영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권을 가져야 돼, 영권을. 그죠? 영권 회복인데 영권이 회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기도하시면서 또 하반기 또 우리 인생을 달려가는 축복된 그런 시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려운 설교예요. 오늘 아침은 어려운 설교입니다. 자, 내용을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머리로는 이해하고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만만치 않는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와 영원까지도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표표적으로만 다루고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설교도 이런 설교는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 맹숭한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좀 힘들어지는, 부대끼게 하는, 우리를 부대끼게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듣고 그냥 뭐 좋다 이게 아니고 이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마귀가 거는 시험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죽을 때까지. 매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 아니죠. 아는데 걸려들고 아는데 넘어지고 아는데 실패하는 게 이 말씀, 오늘 말씀.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귀로부터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3가지 시험에서 많은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을 거냈지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걸었던 시험이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시험이란 말이에요. 먹혀들었던 시험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먹혀들어요. 잘 먹혀드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그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승리하시죠. 이 시험에서. 실패로 인하여 이 시험의 실패, 아담과 하와의 이 시험의 실패로 인하여 인류가 이렇게 고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아주 솔깃하고 강력한 유혹입니다. 떡의 시험이죠. 떡의 시험. 또 이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다르게 표현하면 경제 문제, 또 쉽게 표현하면 돈의 문제. 요즘 마귀는 그렇겠죠. 이 돌들이 5만 원권이 되게 하라, 뭐 이렇게 했겠죠. 예수는 지금 극도로 배가 고프신 상태예요. 그리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뭐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가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시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그냥 마구잡이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타이밍, 그리고 적절한 상황에 맞게 공격하는 것. 내 형편과 처지를 마귀가 잘 알고 있어요. 막 그냥 와서 뭐 무턱대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 형편과 처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너무도 잘 알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그게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배고픔의 문제는 절실합니다. 먹지 않고 견뎌낼 장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밥을 먹어야 합니다. 먹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떡의 문제는 절실합니다. 그 누군가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이 가난한 사람에게 떡은 절실한 겁니다. 굶주린 상태의 사람에게 빵 문제는 절실한 것이고,
지금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빵 문제 해결하는 것, 떡 문제 해결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다고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과 이 떡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현실의 문제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심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보면 하나님은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매우 정교하고 교모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다루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마귀는 절실한 문제를 설득력 있게 가지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시하는 것은 이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 아주 타당해 보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고 그 흔한 돌을 떡으로 바꿔 먹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당신이 가진 능력으로 당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고 하는데 무슨 시비를 걸 이유가 있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 마귀의 시험은 합리적이에요. 배고프고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들어하냐. 상식적으로 봐도 뭐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거는 시험은 이런 것입니다. 처음 시험을 대할 때는 이게 시험인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시험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시험을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한다는 것. 이게 마귀의 교모함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굉장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시험을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뱀이 그죠? 에덴 동산에 지혜롭고 아주 강교한 동물이에요. 마귀. 이게 시험인가? 당연한 일 아닌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진 힘으로 나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에 빠집니다. 자, 인류에게 드리워진 궁핍의 문제, 이거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겁니다. 죄의 결과로 에덴에 쫓겨난 인간은 결핍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저주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삶은 더 처절해지는 거예요. 생존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가. 그죠? 인간이 끊임없이 부족에 시달리는 거죠.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을 못 받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자, 주기도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주기도문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앞에 있대요, 앞에. 표지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있죠, 그죠? 몇 장에 있을까요? 6장에 있죠. 6장에 있는데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장 끝에는 31절 3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일어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 양식을 구하라 그랬는데 뒤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구하지. 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여.
그리고 33절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 구절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자, 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해 준다는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 어디가 눈에 많이 들어와요? 솔직하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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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물론 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죠. 근데 심정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는 약속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나에게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는 것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안 돼요. 대립관계가 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만 안으로는 뭘 구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떡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생존에, 우리의 필요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항상 걸림돌은 무엇이냐면 먹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물질의 문제, 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분, 떡은 떡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떡의 문제는 이 떡의 문제가 점점 부풀어 오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떡 한 조각으로 시작했어요. 생존에서 시작했어요. 생존. 가장 이 떡 한 조각은 생존에 필요한. 자, 그러면 필요가 채워지면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결핍의 세상을, 광야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늘 불안함이 있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그냥 그래도 뭐 일 시키려고 그냥 주는 거 있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보장된 거였어요. 근데 광야는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떡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안과 욕망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능한 많은 떡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떡 조각으로 시작되는데 사실은 떡 공장으로. 물질의 문제는 부풀어 올라요. 이게 유혹입니다. 나중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떡의 문제가 그 떡을 많이 가지겠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 떡이 결국은 하나님과 맞먹는 자리까지로 가요. 설마 그럴 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6장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어마어마한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큰 주제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세상이 지배하는 신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신으로 등극한 지 오래됐습니다. 신으로 군림한 지 오래됐습니다. 얼마나 될까요? 기본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과 견주는 유일한 힘은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중 하나를 선택해라 그랬죠. 너가 기독교와 이슬람을 선택하라 하지 않았어요. 무신론이냐 기독교냐 그걸 말하지 않아요. 떡은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매일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돈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질문입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고 진지하게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매일 우리가 시험을 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존적 문제입니다. 이 시험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거든. 하나님으로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 떡덩이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결국은 신을 선택하는 걸로. 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냐 돈이냐는 질문에 쉽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답을 못하죠. 답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솔직한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어느 정도 생활을 한 사람들에게 돈이냐 하나님이냐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답을 하겠죠.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나 답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정직하게 답을 했지만 검증은 필요해요. 진짜 그렇게 사는지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답을 나는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 이 답을 실제로 답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물질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마귀가 던진 이 질문, 이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은 강력한 태클입니다. 여기를 못 넘어갑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떡은 이념 위에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얘기해도 떡을 못 이깁니다. 사상이 있어도 사상이 이 떡의 논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떡은 종교입니다. 일명 떡종교. 먹는 문제입니다. 부의 종교, 돈의 종교, 물질의 종교, 떡의 문제. 이것은 세계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세계 종교입니다. 이슬람, 불교, 힌두교, 기독교 다 합쳐도 만몬교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어떤 종교에 속해 있을지라도 만몬교의 한 다리를 다 걸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한때 만몬을 도전했지만 완패했습니다. 만몬의 신, 돈의 신, 떡의 종교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은 간단한 마귀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40일 금식을 하신 그 영적 정점에 있는 그분에게 뭐 이렇게 단순하고 이런 무지한 시험을 하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마귀는 굉장히 강교합니다. 결국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유혹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한 끼 해결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유혹의 내면의 실상을 알아야 되죠. 그것은 마귀의 무슨 흉계가 들어있습니다. 인류를 접수한 거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이 시험 하나에 인류를 접수하는 겁니다. 떡의 종교 안으로.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서 이 마귀는 사실은 떡 한 조각 정도로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는 거죠. 그걸 따라가면 떡 한 조각, 그 10,000원짜리 하나, 그 돈 몇 푼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는데 조금씩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무도 달콤하게 다가와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이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잖아요. 이 뱀을 보면요, 먹잇감을요 처음에 딱 집어넣고요 야금야금 해가지고요 결국 다 삼켜버려요. 뱀이 그냥 큰 동물도 잡아 먹는데 조금씩 이 소화기관이 특이해요. 뱀은 생각보다 잔인한 포식자입니다. 조금씩, 그러나 결국은 완전히 삼켜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시험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시시하지 않아요? 자, 첫 희생자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입니다. 3장 6절,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보는 게 중요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는 거예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나무를 주목하게 한 것입니다. 본적 그랬어요. 무엇을 봅니까? 무엇을 주목하죠? 여러분, 주목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본다는 것과 달라요. 이 주목한다는 본적인 의도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주목하면요, 주목하고 있으면 그 사물은 점점 크게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왕궁 옥상에서 밧세바를 처음에는 봤겠죠, 그냥. 근데 주목하게 돼요. 주목하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시선에는 밧세바만 남습니다. 시선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녀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마음을 점령해버립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에 내가 사로잡힙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다윗에게는 밧세바라였다면 가룟유다는 돈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에 돈이 압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죠. 사람마다 주목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계속 주목하면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시선을 주목하고 있으면 증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애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유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숭배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한 것은 주목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볼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겁니까? 마음속에 욕망하게 되는 거죠. 욕망에 불이 붙으면 자의로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주목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뭘까요? 시선 처리입니다. 시선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다. 마귀가 주목하게 하는 것을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런 집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5일 동안 굉장히 강도 있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자, 예수님은 광야 40일을 온전히 굶으셨습니다. 그냥 한 끼가 아니고요, 하루가 아니고 며칠이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저는 제일 많이 금식해 본 게 일주일입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며칠 굶으면 하루만 굶고 이제 이틀 3일 가도요 어지러지 나중에는 못 앉아 있어요. 한 일주일만 굶으면 못 앉아 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들어 누워 있어야 돼. 힘이 다 빠져버려요. 들어 누워 있어도 빙빙 돌아요. 저는 금식하고 와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고 목욕탕을 갔는데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잘못하면 그냥 완전 그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지방질이 많고 살찐 사람도 며칠 안 먹으면요 힘을 못 씁니다. 무엇보다도 먹고자 하는 이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여러분 40일을 굶은 사람의 식욕과 며칠 굶은 사람의 식욕은 다릅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시외버스를 타는데 바로 앞에 앉은 어떤 형제가 그 버터 코코넛 비스켓을 먹는데 요즘 바다 코코넛 뭐 이렇게 되는데 코코넛 버터 비스켓 그 약간 그 코코넛 냄새가 나요 그 비스켓에. 그리고 겉에는 설탕이 약간 뿌려져 있고 그게 바삭한 게 있어요. 그걸 먹고 있는데 미치겠더라고. 나 저거 먹고 만다. 지금도 나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어요. 그 코코넛 향기가 나고 그 표면에 설탕 표면이 있고 아삭아삭하는 그 식감이 그 혀에 녹아 들어가는 어린 나이에 그 비스킷과 나 뭐가 오버랩되느냐면 어린 나이에 금식할 수밖에 없었던 날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간절했으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금식을 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강력한 겁니다. 극도로 배가 고프면요 이성의 작용이 흐릿해집니다. 그 정도 되면요 뭐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더럽다? 아이고 그 맛이 없다? 아이고 그거는 그런 거 올 수도 없어요. 40일 굶었어. 요즘 아이들 잘 안 먹으면요 굶기면 돼. 하루만. 그러면 막 그냥 막 야단이니까 그냥 계속 먹이려고 하니까 안 먹는 거지. 뭐 안 먹을래? 먹지 마. 그래 뭐 냉장고 닫아놓고 그냥. 하루만 굶기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 죽음의 힘이 벼랑 끝으로 몰아간 거예요. 와 이거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사선에 가는 겁니다. 흙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는 것은 본능만 남습니다. 물 한 방울도 절실한 거예요. 아니 물 한 방울만 끝에 해도 살 것 같아. 그게 나사로 그 부자처럼. 이 상태는 먹느냐의 문제를 넘어선 겁니다. 40일 금식.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 문제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도 돈 문제 하면 다 달라요.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될 분도 계시고 그분에게 돈은 더 절실하겠죠. 빚더미 위에 앉아있는 분은 그 더 절실하겠죠. 뭐 내가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란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몰리셨느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빵 한 조각이 없으면 난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살고 싶은 본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먹고자 하는 그 본능, 그게 지금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그러니까 마귀가 유혹을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돌들이 다 떡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그냥 들끓고 있는 거예요. 제발 누군가 나에게 빵 한 조각이라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있는 그 순간 40일 피골이 상접해 있어요.
온몸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 여러분 사실 되면요 살이 쫙쫙쫙쫙 빠져요. 나중에 일어서지도 못해요. 여러분 뭐 10일 금식 뭐 단식 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내면의 심리적 요동,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 예수예요. 40일. 우리 이걸 간단하게 보면 안 돼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예수님 묵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와,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엄청난 거구나. 인간 예수,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가 받으신 이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건가를 느끼는데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버랩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서 하나님이냐 이 유혹의 돈을 내가 쥐느냐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매일의 생존에서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막 눈물이 막 울컥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와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을 거는 마귀가 나타나니까 갑자기 이 나쁜 XXX 막 이러고 싶은 거. 마귀는 예수님에게 위로하듯이 떡 먹고, 그러나 사실은 조롱하듯이 야비하고 잔인하게 가파른 벼랑 끝으로 예수를 몰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가장 인간의 밑바닥에 마지막 남아있는 절규, 그 꿈틀거리는 본능, 그걸 마귀가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 다 포기해. 너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해봐. 들이미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그 죽음에 내몰린 그 본능, 살아야겠다는 본능, 죽음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예수, 빠져나올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붙이면서 선택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유혹의 자리는 숨 막히는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기 위해 마지막 사투, 여기에서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어 보여요. 아니, 당연해 보여. 그것마저 죄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 잔인해.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일 리 없어. 이렇게 죽음의 직전 갔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는데 무엇을 그것을 그렇게 탓한다면 그건 무자비한 일이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삶의 현장으로 가면 그렇게 치열하죠. 먹고 사는 문제는 언제나 긴장감이 듭니다. 때로는 처절하기도 하고 살벌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 경제 구조로 가득한 이 자본주의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어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개업 예배도 드리고 교회 액자도 달아놨는데 몇 년 만에 망했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망해요.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가장은 처절한 거잖아요.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은 생존 문제는 이건 절실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돌들이 떡이 되게 해야 돼요. 안 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도 내가 먹고 살아야 섬기는 거지.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었겠죠.
근데 너무 절박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홀로 가정의 책임을 지고 생존의 문제에 부대끼며 고통의 한가운데로 몰아갔던 그 삶의 현장을 예수님이 경험해 보셨다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일찍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고 가장의 책임을 졌던 예수님이에요. 목수일을 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그런 못질을 하기 위해서 이 못질을 하고 만들어내고 납품을 하고 이게 아마 예수님의 손은 굉장히 거칠었을 거예요. 때로는 못을 잘못 쳤어. 여러분, 못 치는 거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쳐야 돼요. 그러다 찍히기도 하고, 납품했는데 문짝 만들어줬는데 돈 못 받기도 하고, 떼이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은 공급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일상의 기본권에 관한 것입니다. 출발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나의 공급을 해결해 주는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사람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공급의 줄을, 생존의 줄을 그 사람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눈치 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의 공급을 책임지는가에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인사권을 쥐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월급 주는 사람 눈치 봐야죠.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 권력의 싸움이 치열한 것이 자본주의고, 누가 나를 먹여 살려주는가,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걸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굶고 있을 이유가 뭐냐?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가진 능력을 드러내어 너를 증명해라. 사단은 아들됨의 시비를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신분의 문제요, 정체성과 관련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아들이냐,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사말이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아들을 향하여 공포하신 거죠. 만방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미 이 시험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입증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아버지가 증명해 신 아들의 그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받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 교회 다닌다며?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네. 근데 왜 너 염려해? 우리가 염려하듯이 너도 왜 염려해? 너 아버지 하나님이라며.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나하고 똑같이 돈을 그렇게 밝혀.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아닌가 봐.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놀려요. 너 하나님 아버지라며.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놀려요. 근데 그게 놀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욕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마태복음 31장 31절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기 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쭉 한번 읽었는데 어떤 단어에 주목해야 되느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무슨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복음 이 산상수훈을 얘기할 때 산상수훈 안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많이 넣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 자, 7장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아버지가 강조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고아입니다.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자녀는 달라요. 아버지가 없다는 말은 고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고아는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습은 딱 고아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꼭 고아들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누구도 못 믿어. 그러니까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어모아야 돼. 있는 대로 끌어모아야 돼. 내일이 보장 없어. 오늘 내가 끌어모아야 돼. 난 살아야 돼. 안 빼앗겨요. 안 빼앗기는 정도가 다른 사람 끝까지 뺐어요. 막 빼앗는데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죽여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에요. 그게 용감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용감한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염려는 아버지 몫이야. 내가 책임지는 거야. 너는 그냥 먹으면 돼. 그러니까 고아의 영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를 모신 아들의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아버지 경험, 아빠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로 나섰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 아버지가 매일 만나 매출을 먹이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의 목자다. 그걸 만나 매출을 매일 먹이는데도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지, 광야로. 우리 아버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놓치고 나면 방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순간부터 나는 누구인가를 놓쳐버려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를 먹으면 그들이 체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구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양식은 본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로 살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는 것을 바라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에요. 양식은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경험하는 일은,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일은 초월이 아니라 현실의 경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호해지는 겁니다. 모호해지는, 신앙이 모호해요. 양식은 하늘로부터 주어짐을 신뢰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는 일은 현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초월을 현실에서 경험할 때 초월과 연결되는 거죠. 신앙
백성들이 만나오 며칠을 매일 먹으면서 초월을 현실에서 경험한 거.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건 초월이에요. 근데 그게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초월과 현실이 맞닿는 경험이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경험하는 거. 아버지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은 조금 추상 명사처럼 보여요. 근데 신뢰는 동사예요, 동사. 신뢰한다는 거. 굶어 죽을 것 같은 극한 순간까지 가서도 아버지를 신뢰하는가? 내가 이번에 하는 일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 절박한 순간에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그거를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의 줄을 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신뢰의 줄이 자꾸 수시로 끊어져 버리는 거죠. 위기의 순간마다 그걸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선택밖에 없어요.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호주 갔을 때였죠. 여기 한국에 떠나 호주를 갔을 때. 그때가 제일 밖에 별로 가진 게 없이 제가 한번 가끔 했잖아요. 한 4개월 되니까 돈 다 떨어져. 의지할 만한 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때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본다 난.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니까요. 뭐 차는 있는데 기름을 넣을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먹는 것도 다 끊겨버리니까. 진짜 이거 일을 해야 되나? 일을 하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일하기 전에 일을 해도 되는데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이렉트를 해결해 주시는 걸 나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몰아갈 때는요 신뢰줄을 놓고 싶은 거죠. 내 방식으로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더라고요. 와, 그는 신학교에서 못 배워요.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와, 엄청난 레슨이에요. 그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확실하고 그것이 신뢰가 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Nothing. 두려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가능한 빨리 아버지 경험을 하시기를 강추.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는 것과 아버지의 경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신뢰란 관계성에 기초하는 거예요. 그 관계란 경험이 쌓여가면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레퍼런스라고 해요. 때로는 관계란 위험한 순간과 위기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깊어져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대로 관계가 끊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순간까지 몰아갈 수도 있어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마치 욥처럼 그 시련이 길어지고 혹독한 환난이 밀어닥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오랫동안 느낄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막 그냥 종적을 감출 것 같은 위기.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죠. 근데 어느 한순간 그것을 못 믿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더 깊은 신뢰 관계로 회복이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 그 신앙의 전부예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신뢰는 아무리 오래 기다린다도 인내합니다. 추상적인 하나님이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모르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불완전한 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변덕스러운 분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이타적인 분이에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시세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할 때 찾아오는 이 평안이 얼마나 기쁜지. 탕자의 비유 보세요. 망가지고 끼어져도 기다리고 기다려주는 그 기준 없어 보이는 그 탕자의 아버지, 실성한 것 같은 그 아버지, 아무런 것도 따지지 않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송아지 잡아주는 그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도 없으시지만 그 돌아온 탕자에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를 맞아주는 그 스토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우리를 향하여 당신이 신뢰를 받으시고자 얼마나 열정을 다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어느 종교에서도 그 아버지는 초월자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고 만끽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이심을 신뢰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신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오 메추리를 먹고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도 아버지이심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방황이에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베세다 들판의 백성들을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이셔서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돌보는 목자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알아듣게 메시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떡은 누구? 그리스도예요. 베세다 들판에 주님은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렇죠? 그 떡은 곧 떼어주시는 그 떡은 곧 당신 자신이라고. 그래서 성만찬에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니라 연결하죠.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경험, 밥을 먹는 것은 일상의 경험이듯이 하나님의 몸을 먹는 그 경험이 일상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원망과 불평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휙 돌아가 버렸어요. 악을 쓰고 모세를 향해 달려듭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건 무슨 의미죠? 난 당신의 자녀로 살기보다 애굽의 노예로 살겠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돈 없이는 못 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한 모습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볼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살짝 가려버리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돈밖에 없어요.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이 전부입니다. 돈이 전부가 되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거지같이 살기보다 세상에서 배 두드리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돈이 되면 뭐든지 하잖아요. 결국 현대판 노예들이잖아요. 뭐 겉은 멀쩡해 보이도 현대판 노예들, 돈의 노예. 돈에 끌려다니, 돈의 지배를 받고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 모든 게 돈이라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여러분 평소에는 신앙이 꽤 있어 보이는 분인데 돈 문제와 연결되면 얼굴 색깔이 확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은 종적을 감추고 돈의 논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뭐 조금에 뭐 손해도 안 봐. 그냥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요. 뭐 돈 문제가 나오면 사람이 막 도끼가 생겨요. 돈 하니까 거기 기억이 돈이 니은이고 기억하면 독이네. 이 돈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화낼 일이 없어요. 돈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화를 내는 거지.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설교가 길어지네요. 큰일 났네. 내용이 아직 많아요. 어떡하지? 좀 건너뛰어야 될 것 같은데. 아버지. 저는 이제 이 새벽봉 이런 거 오는 것도 성도들이 많이 오는 것도 좋은 일이죠. 뭐 많이 오셔야 되죠. 근데 저는 이제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명이든 뭐 100명이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떤 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인생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오늘 4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엄청난 메시지죠, 그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한 구절 한 3번 정도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로 압축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야. 살고 죽는 얘기가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뭘로 살 거냐는 거예요. 한 구절인데 예수님이 답변하신 마귀에게 대적하는 답변 한마디에 한 구절인데 엄청난 메시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게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뭘로 살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떡은 필요해요. 떡으로만 했으니까 떡을 인정하는 거예요. 떡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어떤 사람은 떡을 무시하고 영성만 이야기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영성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떡으로만은 무슨 의미예요? 떡이 필요하지만 그 떡으로만은 결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떡으로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떡만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떡만을 위해 살면 떡이 되겠죠. 후유증이 커요. 처음에는 떡으로 인한 포만감이 있죠. 만족감. 그 돈이 주는 편리함, 안정감, 안락함. 근데 떡을 추구할수록 떡만으로는 부족을 느껴요.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이에요. 만족하지 못해요. 왜 만족하지 못하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욕망. 인간은 본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만성질환이에요. 욕망은 내면에 숨어 있고 마귀가 공격을 퍼붓는 곳은 바로 이 욕망이 웅활이 치고 있는 내면이에요. 우리의 내면. 그래서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우리의 마음이라. 마귀는 어디에 불을 질러 놓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 안에 불을 질러버리면 내 안에 내가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광야의 시험은 외부가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이 아니에요. 내부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무너지는 건 마음이에요. 타락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오는 거예요. 시험을 받는 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영혼의 질이 나빠지면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더 강력해집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떡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더 많은 떡을 추구하게 돼 있다고 그랬죠. 더 많은 떡을 확보하려고 하면 경쟁이 벌어지고 떡의 전쟁이 벌어지고,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폭력성을 띠게 되고 사람을 죽이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떡을 얻기 위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더 많은 떡을 쌓기 위해 창고가 필요하고, 큰 창고를 채우려고 하면 결국은 그것을 채워야 되고, 채우려고 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병. 그래서 그곳에 무엇이 일어나요? 이 떡의 전쟁으로 가득한 떡의 종교를 믿는 이 세상 안에는 비인간화, 불공평, 불균형, 불의, 의가, 폭력, 착취, 모든 게 다 따로, 모든 일만,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 모든 죄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국가 간의 경제 패권의 문제라고 하는 거창한 주제를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가까운 관계 속에 형제 간에도 싸움이 벌어지고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순간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고.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무엇을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세상적인 논리, 그걸로는 못 이깁니다. 마귀의 화력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고 이길 수 없습니다. 에덴에서 하와는 자기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이런 마귀와 논쟁하려고 하면 집니다. 자기 경험 늘어놓으면 집니다.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을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의 검.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냥 검이 아니고 뭐죠?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우리는 말씀을 먼저 밥처럼 많이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매일 밥을 먹을 때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밥보다 말씀을 더 먹어야 돼요. 말씀으로 배가 불리워져야 돼요. 입에서 나온다는 건 뭐예요?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에 채워져 있어야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어야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다른 건 안 통합니다. 사단을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나은 공격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말씀이 입에서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은 맨몸에 그냥 전투에 나선 것과 똑같아요. 공격용이 하나도 없어. 매일 아슬아슬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슬아슬해. 그냥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해. 저 사고 나지. 사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무엇이 떠오릅니까? 유혹이 올 때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제가 매일 성경 매일 팔려고 하는데 많이 사가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칼은 날카로워야 돼요. 날카로워야 적장의 심장부를 겨누는 거잖아요. 허공을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가까이 있고 말씀에 익숙해져야죠. 그래서 말씀을 펴면 어느 정도 되면 다 나와야죠.
이렇게 성경도 좋은데 옛날에는 그냥 불편한 것도 많아. 요즘은 지프까지 다 달아놓고 말이에요. 하박국이 어디 있나 그러고 말이지. 자, 여러분, 말씀을 사용할 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평소에 순종하며 살아간 말씀이 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익히는 것은 묵상이라는 말의 끝까지는 뭐냐면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까지 가야 그게 묵상이에요. 머리로만 잔뜩 하고 끝나면 그 묵상이 아니에요. So what?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는 걸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무게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날카로운 검이 되었어요. 마귀가 한 길로 갔다 도망가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둠이 오면요 그냥 보여요. 왜 마귀에게 당해요? 마귀가 시험 거는지 안 보이는데, 내가 마귀하고 똑같이 사는데 마귀가 어떻게 보여요? 마귀와 다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면요 마귀가 시험 거는 게 금방 보여요. 아우 이게 그냥 어디 시험에 걸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회 뭐죠? 위조 집회, 이조 집회 그 감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진짜 집회만 만지고 있다며요. 그러니까 위조 집회 찾는 게 아니고 진짜 집회만 만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이거 가짜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면요 마귀가 그냥 늘 보여요. 일상 속에 마귀의 신이 보여요. 그건 말씀으로 공격하는 거죠.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권력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이 좀 부족해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밥 먹여주나 밥 먹여줍니다.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 약간 불편하지만 말씀이 부족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존재가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먹지 않으면 존재가 날마다 흔들려. 그럼 기초가 흔들리는 거와 똑같아요. 돈 있으면 뭐예요? 존재가 흔들리는데, 삶은 편리한데 삶은 너무도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사는 삶의 에너지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면요 삶의 에너지, 생기가 돋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하나 탁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떠나가 버리고요, 낙심이 사라져 버리고요, 말씀이 온전히 꽂히면 레이저와 같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그 심령이 묵어 있는 걸 다 그냥 없애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보세요. 삶의 실수를 줄여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어떻게 실수를 해요? 그 말씀대로 가니까 로드맵인데. 여러분, 탁월한 삶의 원리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의 가치들 보면요 성경에 근접해 있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 된 거예요. 지혜와 분별력이 성경 안에 있어요.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힘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살아가게 하는 힘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물질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돈의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힘을 주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돼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즘 힘듭니까?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모든 기력이 살아나고 내 기운이 다시 일어나고 삶의 소망과 삶의 의욕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번뜩번뜩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요 그 말씀 안에 보화가 흘러 넘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하여 마귀를 공격해서 이긴 경험이 있습니까? 이긴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마귀를 칼로 찌르는 말씀의 검객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경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검객이셨어요. 기록되었어요. 얼마나 날카롭게 그 마귀를 비수를 찔렀어요. 마귀의 공격은 우리의 삶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하고 이 말씀의 위력을 평소에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떡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존의 문제, 떡의 문제, 이것은 우리의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염려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들이 아버지를 보정 삼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생존에 내 인생에 목숨을 걸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영적 권세를 얻습니다. 이걸 예수님처럼 살아야 영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물질에 휘둘리지 않으면 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에 내가 해결하려고 악을 쓰며 살아가면 결국은 그 삶은 비참해집니다. 답이 없습니다. 떡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파괴해요. 떡의 종교, 그것을 숭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선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는 결단이 이 아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